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힘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프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그 조상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시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23절 제일 앞에는 그래서 그 말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제 와라 또는 왜라 하는 그래서라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셨고 그들을 속히 쫓아내시 아니하셨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남겨두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에 가나안 땅의 모든 그 잔존 세력들을 다 없앨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 가지고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남은 자손들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대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남은 세력들을 남겨두셨고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 2장에서는 사사 시대의 전체를 이제 요약하는 말씀이 이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사기는 사실 특이하게도 제일 뒤에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사기 2장에 사사기 전체의 그 내용을 요약해서 그 결론적인 것을 이 사사기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킴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을 했지만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한 바로 나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여호와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습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또 사자,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곧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길갈에서부터 보킴으로 올라왔다.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 길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단 서편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이제 할례를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모든 지난날의 그 과거는 굴러갔다. 이제 없어져 버렸다. 그것이 이제 길갈이다. 굴러갔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오시는데 왜? 그러면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는가? 그것은 이제 길갈에서의 그 신앙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처음 신앙인 것입니다. 처음. 할례 받고 모든 과거를 굴러버리고 굴러가게 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처음 신앙. 그 뜨겁고 그 열정적이고
주를 향해서 온전하게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처음 신앙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일부러 길갈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올라와서 이제 보킴으로 올라왔다. 보킴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이 보킴이라는 데는 다른 어떤 데가 아니고 바로 베델이 보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2년 성경에 보면 이 보킴을 바로 베델이라 그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저도 70인 성경이 있지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뭐 그것은 확실하니까요. 보킴이라 하는 것은 바로 베텔인데 베델을 그렇게 이제 보킴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5절에 보면요. 거기에서 백성들이 크게 울었는데 그래서요 그것을 우는 자들의 성이라 베델을 우는 자들의 성이라 그렇게 해서요 보킴이라 그렇게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킴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생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올라왔다 하는 것이에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또 베델로 올라왔느냐? 베델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 베델에서 그 하루를 묵었는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베든 돌을 세워가지고 기둥 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베트엘이라 베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것은 이제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베트엘 베델이라 그렇게 했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그 베델로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과 같았고 집과 같은 곳이 바로 베델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런 곳이 될 것을 가리켜서 바로 베델로 올라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요 이 베델에 그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회막을 베델로 잠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사사기 20장 26절 27절에 보면요 그 실로에 있던 회막이요 이 사사 시대에는 바로 베델에 옮겨져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26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그 베델은 복임이라 우는 곳이라고 우는 곳. 그래 항상요 베델은요 잘못 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울고 있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게 복힘이라 베델이라.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그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 그래서요 본래 우리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에 있던 회막이 이 복힘 여호와의 사자가 베델로 올라온 이후에는 아마 그쪽으로 하나님의 그 회막을 옮기지를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회막은 실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무엘상은 이제 사사시대의 제일 끝에 이 사사시대가 400년 정도 되는데 400년 정도의 제일 끝에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 사무엘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사사의 제일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인 것입니다. 아무튼지 이제 그
사무엘 시대에는 바로 실로에 다시 회막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요, 아마도 이 베델의 하나님의 이제 회막이 잠깐 갔다가 다시 이제 실로에 온 것이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아무튼 이 여호와의 사자가 베델로 올라왔다는 것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신앙을 잃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요, 이방 백성들의 그 신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베텔, 하나님의 집,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라 베텔이라 했던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집은 바로 여기다. 하나님만 너희는 예배해야 된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베텔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하기를요, 이제 1절, 2장 1절 끝에 보면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려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했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예, 그러니까요,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없애고 다 쫓아내라 했는데 쫓아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들의 신들을 너희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예, 그래서요, 그것이 좋으면 그것들과 같이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쫓아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이 또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건 다 죄인 것입니다.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전부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죄를 따라 또 자기의 탐심을 따라 해놓은 것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탐심대로 자기가 거기에서 뭐 좀 재미보고 만족을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요, 오히려 전부 다 그것이고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요, 뭐, 우리 마음대로 살고, 죄도 뭐, 죄 아닌 줄 알고 살고, 탐심을 따라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서 자기가 다 만족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우리에게 결국에는요, 다 가시와 같이 되고, 올무같이 되고, 우리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족 줄 줄을 알았는데 결국에는 다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신앙 밖에 있으면 신앙은 뭐 힘든 것 같고 막 올무가 되는 것 같고 막 신앙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가시 같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신앙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요 신앙이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뭐 당장에 좋은 것 같고 참 만족을 주는 것 같고 쾌락이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것이요 우리를 다 망치고 제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것을 깨닫고 너희가
정신을 차려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요, 그 말씀을 듣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 울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요, 우는 자들이라 하는 그것을 따라서 우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복힘이나 베델을 또 복힘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울면 뭐합니까? 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는요, 찔찔 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는 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변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래놓고요, 또 변화한대요. 그리고 나중에요,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또 그 와서 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뭐 복힘이라 우는 자들이라 하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베델에 올라왔다. 그 베델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그 베텔로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때에 소리 높이 운지라 그래 울어가지고요, 베텔을요 복힘이라 그래 했다는 것이에요. 복힘이라. 그리고 울면 뭐 하냐고요. 우리 뒤에 보면요, 그 백성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베델이 되게 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울기만 울고, 복임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베텔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울기만 울어서요, 복임이 된 것입니다. 복임. 그 복임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예,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예, 그래서요, 아마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요, 실로에 있던 회막이 바로 베델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이라 그렇게 생각해서요, 아마 그쪽으로 여호와의 그 회막을 이동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 아무튼 이제 그들이 울고 거기에서 또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렸지만 또 이제 변화되지 않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믿는 신앙을 점점점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6절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이 말은요, 이제 출애굽 2세대까지는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죠.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 2세대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2세대 사람들이 생존할 때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래 이 출애굽 2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제 3세대부터 점점점 타락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세상에서도요, 3대 안 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신앙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3세대부터는 점점 타락을 해서요, 이제 하나님을요,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때요, 신앙이 전수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다 전수됐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도 있고 여호수아가 또 따로 그 율법에 기록했던 것들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율법에 더 많은 것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또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전수를 다 했어요. 하지만요, 이 3세대부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버린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 돌아갔고, 2세대 사람들, 출애굽 2세대가 다 이제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제 3세대, 출애굽 3세대부터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예, 그래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그 큰 일들도 알지를 못하였다. 예, 그 말은요,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몰랐다는 뜻이 아니고요, 신앙이 전수 안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이 다 전수되는데 알고도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다른 신들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예, 그래서요, 이스라엘 그 3세대부터 점점점 타락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요, 바로 크게 진노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도요, 그 죄에 따라서 또 초범과 재범,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달리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노하셨는데요, 이 3세대부터 점점 타락을 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진노하시기는 이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서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 저주의 말씀들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기가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요, 이제 적들에게 노략을 당하고 또 대적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넘어가고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재앙이 너무 심해서요, 그들이 아무리 전쟁을 해서 싸우려고 해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제 그 대적들을 당해내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들이 다 임했고 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대적들과 또 자기 속에 남아있었던 그 가나안 민족들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무기가 없어가지고 힘이 약해가지고 뭐 숫자가 적어져가지고 그 대적들에게 당하고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요, 그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으니까요. 알아도 정신을 안 차리는 것입니다. 또 이제 관심을 안 가져가니까 점점점 이제 진짜로 모르게 되겠지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그 이방 민족들과 또 그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대적들로부터 이렇게 계속 당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무기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무슨 힘이 약해져가지고 진 것이 아니고 숫자가 적어져서 그렇게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걸 패했느냐? 바로 그들과 함께 싸워주셨던 그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그 여호수아 시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힘과 모든 그 발전된 것과 인구와 그런 모든 것은 똑같아요. 오히려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요, 그 풍족한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요, 더 발전되고 또 가나안 땅에 수많은 그 족속들을 싸워서 이기면서 무기도 더 많아졌습니다. 또 잘 살게 되니까 인구도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힘이 더 강해졌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 대적한테 당하고 전쟁에서 싸울 때마다 지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떠났을 때는 전쟁에서 절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신앙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예. 우리가 아무리 세고 강해도요, 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아무리 자기가 의지가 세고, 열정이 크고, 무슨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자기 과거 경력, 신앙 경력이 화려한다 해도요, 마귀는 절대 못 이깁니다. 마귀는 영입니다. 사람은 영육이요. 우리 사람은 육이요. 하지만 마귀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영. 그 육이 영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이 육이 강해도 그래서 영이라는 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 그러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세다 해도 마귀보다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반드시 진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어떻게든 넘어갑니다. 의지가 많고, 자기가 열정이 세면 그만큼 더 센 대로 더 죄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요, 세상적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더 강하고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강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또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래서 사사를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16절에 보면요, 사사들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것 같이 속히 치우쳐 떠나가지고 그 조상들 같이 행하지 아니하겠더라. 예, 그래서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형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요, 이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라 그렇게 이 사사 시대의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한 이 책을 바로 사사기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사라는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 그 사사의 쇼페티, 사사들, 쇼페트, 그런 것은, 쇼페트라는 것은 이제 사사라, 이제 재판관이다, 그런 뜻인데요. 재판관이 아니고요. 구원자. 말은 이제 재판관이라, 쇼페트라, 쇼페팀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사실은 이제 구원자들이 바로 이제 사사들입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잠깐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그 사람들이, 그 구원자가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또 18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이제 구원하셨으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와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에서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구원을 말하는, 그래서 사사라는 것은요, 구원자라는 그런 뜻인데,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제 그들이 사라지고, 또 다른 사사가 또 나타나서 그렇게 또 구원자가 되어주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그 대적에게 괴롭게 함을 받아가지고요, 슬피 부르짖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바로 사사인 것이에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의 말을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을 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조상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이제 그 사사가 이제 없어지고 사사가 죽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요, 또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괴로울 때는 또 하나님 앞에 울며 슬피 울며 부르죠. 복힘이라고, 복힘이 된 거예요. 복힘하는 것입니다. 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요, 이제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또 사사의 말을, 구원받고 나서는 사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없애시고, 그러면 또 그들이요, 또 나와가지고 복힘이라, 또 뭐 울고 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시고, 그것이 사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 시대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몇 년 동안 했느냐? 40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을 해도요, 우리가 겸비하고 낮아지고 울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해 주시면,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폐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을 안 듣고 잠깐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다가도 다시 이방신들을 따라가서 음행을 하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400년 동안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400년 동안 참았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그것을 다 받아줬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나면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참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빌고 울고 그래서요 또 잘 되면은, 구원받아서 잘 되면은요, 그것이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큰 오산이라는 것이에요. 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요. 그래가지고 자기 응답을 많이 받아,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좀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그 참으시는 그 은혜를 알고 이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이켜야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해서 복힘, 울고 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또 얘기해보면 이제 18절 끝에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아예 뜻을 돌이켜서 그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사가 그래서 죽고 난 후에는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난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잘되게 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요, 또 여전히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가 얼마나요 착각도 유부선지 얼마나 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며,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그러면은요 너희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이방 민족들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죄와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네 죄와 탐심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너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괴롭고 힘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네가 그 이방 신들을 따라가서, 다시 말하면 이제 네 탐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과 그래 두 개를 비교해서요 하나님께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요 네가 보고 선택을 네가 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느 것을 선택을 하나 하나님께서요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요 사사시대에 400년 동안요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셨고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면 여호수아의 손에서 넘겨주지 아니하였다. 그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참으로 진짜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시험하려고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걸려가지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또 이방 민족들에게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 개를 두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두 개 중에서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방 민족의 그 신들, 자기들의 탐욕과 죄를 따라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이요, 400년 동안이나 반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라는 것은 사실요, 모든 것의 반복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요,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버리지 않는 이상, 그것이 절대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에게도요, 어떤 유혹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험이 있고, 그러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항상 걸리는데 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도 항상 그 사람은 그 한두 가지 항상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면 또 좀 있다가 또 넘어지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요,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은요, 아직 우리가 완전히 그 죄, 그 탐욕을요,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똑같아요. 이는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3절에요. 본래 이제 그래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요 바로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에서 바로 쫓아낸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의 손에 여호수아가 그때 다 완전히 다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각 지파마다 기업을 분배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에요. 일부러 여호수아의 손에 다 넘겨주지 않고 남겨뒀다는 것이에요. 시험하려고. 예.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요, 무슨 시험이 벌써 왔다, 뭐 유혹이 왔다, 아직 그 말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버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죄악들을 완전히 버려버리면 그 시험과 유혹은 안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요, 이것을요, 하나님께서는요, 400년간의 반복해서요, 또 사사가 올라오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또 죄를 지으면 또 사사가 와서 구원해주고, 그 반복해가지고요,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속에 있는 죄와 탐심을 다 없애야지만, 그것을 완전히 떠나보내야지만, 처음 신앙, 굴려버렸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과거는 굴려버렸다 하는 그 처음 신앙의 그 마음과 같이 그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에 그대로 있으면 사실은 다 승리한 것입니다. 처음과 끝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반복해서 교훈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400년 동안 그렇게 반복하고, 역사는 지금도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의 끝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계속해서 역사가 반복되면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 전 세계에 무슨 심판을 하시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다가 또 이제 그 한 3대쯤 가면 점점 타락을 해가지고요, 또 죄를 짓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역사는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웅을 보내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 같이요, 이 우리 역사 가운데도 영웅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이 모든 반복이 끝났을 때는요, 모든 것이 이제 끝이 있습니다. 끝.
영원히 반복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사기도 400년 후에 되면요, 바로 사무엘이 나오는 것이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이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시대가 이제 사사기 400년의 끝에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어둠이 완전히 꽉 찼다는 것이에요. 그 사사기 끝에 가다 보면요, 끝에 가서 보면은 완전히 이제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는 너무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때에, 그러니까 이 엘리의 눈이 바로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 엘리의 눈이 어두운 것처럼 그 시대가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것입니다. 그렇게 40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캄캄하게 되었을 그때에 이제 3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곧 사무엘이 온다는 것을 또 말을 하고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그래도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의 눈은 어두웠다, 그 말은 그 시대가 그렇게 어두웠다는 것을 말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그 여호와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옆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과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두웠던 400년을 이제 끝을 내고 새로운 시대, 그 어둠을 밝히는 인물이 나타난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이에요. 참,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끝에는 그래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요, 그 사사시대를 다 온전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 역사도 그렇게 반복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요, 이 역사의 모든 반복이 끝났을 때는 그 어둠이 너무나, 그때는 이제 전 세계의 어둠인 것이에요. 전 세계의 어둠이 칵 찼을 때에,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까? 지금 점점점 이렇게 완전히 어두워서요, 영감의 말씀, 그런 말씀 하나도 없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로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의 그 마지막에 그렇게 깜깜하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바로 그때에 바로 여호수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여호수아.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헬라 말은 예수 쓰이지만 히브리 말은 여호수아라고 해요. 여호수아, 호시야. 바로 우리 그리스도 여호수아, 메시아, 예수님이 이제 이제 이 세상 끝에는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아야 된다. 참아.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어둠이 그렇게 꽉 차가지고 엘리가 눈이 먼 것처럼 그 어둠과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에게 꺼지지 않았으니, 그분을 바라면서, 여호수아를 바라면서,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여호수아, 예수님을 바라면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참아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제 이 끝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서 모든 전 세계를, 전 역사를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3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사사시대에 그렇게 마지막에 그 이름이 이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게 남겨뒀다. 여호수아에게 남겨뒀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에 다시 여호수아가 오기.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의 여호수아가 아니고 진짜 여호수아, 진짜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것을 밝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유저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시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남겨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역사의 끝에는 진짜 여호수아가 와서 여호수아의 그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이제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줄을 알고 이제 이 어둠 가운데서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놓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